어디선가 읽었던 글입니다. 한 달 사이에 아들과 딸을 결혼시킨 한 여인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딸은 어떤 남자와 결혼했니? 그러자 이 여인이 기쁨에 찬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혹시 다른 마이크 켜진 것들이 있으면 좀 꺼주시죠. 예. 이 여인이 기쁨에 찬 그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사위는 말이지 늦게까지 딸이 잘 수 있도록 배려도 해주고 미용실에도 자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대. 그리고 저녁마다 우리 딸 힘들다고, 밥하는 거 힘들다고 외식을 그렇게 자주 한다지 뭐야. 참 좋은 사위를 얻은 것 같아.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야, 정말 좋은 신랑 만났네. 좋은 사이도서 좋겠다. 그리고는 또 물었습니다. 그럼 며느리는 어때? 그러자 이 여인이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도 마라. 생각만 해도 별로다. 며느리가 정말 게을러. 아침이면 어떻게 그렇게 늦잠을 오래도록 자는지, 미용실에는 또 왜 그렇게 많이 가는지,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 다 미용실에 갖다 바치나 봐. 또 집에서 밥도 잘 안 해서 저녁마다 그냥 나가서 외식을 그렇게 한다는 거야. 사 먹는 음식이 얼마나 몸에 안 좋은데. 안 웃기세요? 왜 이렇게 다들 심각하세요 오늘? 우리 연산교회 시어머니 되신 분들은 이런 분 안 계시죠? 예,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도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엄마의 시선으로 보니 또 시어머니의 시선으로 보니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을 들여다보는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점이라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가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흔히 안경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파란 안경을 끼니 세상이 무슨 색으로 보여요? 파란색. 빨간 안경을 끼니 무슨 색으로 보여요? 예, 빨간. 반응이 좋네요, 이거는. 예. 빨간색으로 보여요. 이게 관점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내 삶을 들여다보는지에 따라서 내 삶이 규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대로. 요즘 시대가 어떤지 이야기하는 것은 뒤에 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하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선언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는데,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드셨다고요? 그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10절의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것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작품이래요. 작품. 이것이 나라는 존재를, 그리고 나의 인생을,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안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뭐라고요? 작품이래요. 걸작품.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입니다. 유치원쯤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오래도록 기억되는 그런 선명한 기억이에요. 학교에서 그림을 그리는 미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방차를 그리는 이제 시간이었어요. 제가 소방차를 잘 그려놓고 크레파스로 색을 다 칠하고 보니까 이 소방차가 지붕이 내려앉아 있는 거야. 이 소방차를 잘못 그린 거죠. 찌그러지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 제가 기지를 발휘했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소방차 위에다가 헬리콥터를 하나를 딱 앉혀놨습니다. 잘했죠?
그 그림을 보고 선생님께서 이거 지원이 잘했다. 소방차 위에 헬리콥터가 있네.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이 선생님 정말 좋은 선생님 아닙니까? 그냥 저를 칭찬해서가 아니라 그거를 긍정적으로 제 마음에 심어준 거예요. 그게 3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그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거는 선생님은 아마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김지원이라는 저 개인에게 그저 생각나는 하나의 에피소드였고 제 기억이지, 이거는 대단한 작품은 아니에요. 왜죠? 그럴 가치는 없는 거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어쩌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건요, 그냥 어쩌다 보니, 흙으로 이래저래 만들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여러분들의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담아서 저와 여러분을 정교하게 만드신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들을 규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기묘하게 만드셨다. 그 사람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니, 뜯어보니,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주셨네 하고 다윗은 기억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만들어주셨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삽니다. 내가 가진 조건, 내가 얼마를 가졌나, 내가 가진 스펙, 내가 가진 외형적인 조건들, 이러한 것들이 나를 규정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요, 깜빡 속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내가 느끼는 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나, 절대 내가 아닙니다. 다른 규정이 없어요. 성적이 우리를 규정할 수 없어요.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를 규정할 수 없어요. 키가 크고 작음이 우리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고작 그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규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뿐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여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여기세요. 이게 나고 이게 내 인생을 들여다보는 관점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신 목적이 두 가지가 보이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입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자, 내용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뭘 위하여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만드셨다.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뭐를 선한 일이라 할 수 있을까요? 착하게 사는 거, 예쁜 말 하고 사는 거, 욕하지 않는 거, 이게 선한 일일까요? 이러한 것들도 물론 포함하지만 거기에는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보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 내용이 6장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는데 이 내용이 한 장 한 장 그 주제가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6장까지 쭉 나열을 해놓은 그런 서신서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담이지만 성경 전체가 원문에는 장절이 원래 없습니다. 1장, 2장, 1장 1절, 1장 2절 이게 원문에는 없어요. 이것을 나누어 놓은 것은 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상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과 절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는 이 장절이 없습니다. 뭐 이를테면 창세기의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창조, 3장은 타락, 4장은 가인과 아벨, 6장은 노아의 홍수,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져 장으로 이게 딱딱 구분이 돼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산문처럼 쭉 내용이 이어집니다. 호흡이 잘 안 끊어져요. 딱딱 안 끊어져요. 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2장 10절에서 선한 일이라고 언급을 하시는데 이 선한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선한 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쭉 설명이 되다가 4장 25절쯤 가서 선한 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내용이 이제 그때 딱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기니까 다 같이 보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듣기만 하셔도 이해되실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거짓을 버려라. 참된 것을 말해라. 분노를 다스려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어려운 일을 도와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쳐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험담을 멈춰라.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내용들이 뒤에도 몇 가지가 더 쭉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많은 말을 했는데 그러한 모든 말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에베소서 5장 1절에 등장을 해요. 자, 5장 1절에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앞에 복잡하게 이제 이 배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했던 말은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는데 그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누구를 본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이 본받는다라는 단어 헬라어 동사가 쓰인 내용들을 신약 성경에서 쭉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한 것을 너도 한다. 내가 가르쳐준 것을 네가 나타내며 산다. 이게 본받는다라는 동사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나를 보면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본다. 나의 말을 들으면 누구의 말을 듣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다.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이 말하는 선한 일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대인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 그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우리 가정을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 바로 그게 우리 주님 명령하신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방금 언급했던 그 에베소서의 내용들, 거짓,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악독, 노함, 분냄, 험담, 불친절, 이 내용들 여러분 들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세상 이야기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작품이, 이 세상이 너무나도 훼손되어서 그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는 세상과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느껴지고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어제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교회에서 있었어요. 저희는 온가족 새벽기도회를 마치면 온가족이 가서 아침을 같이 먹습니다. 어제는 마음이 맞아서 맥도날드에 갔어요. 차에서 주문할 수 있잖아요. 맥도날드 가면, 그죠?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제 눈에 고객을 응대하는 절차가 눈에 거슬리는 게 보였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받으면서 직원에게 그 이야기를 조목조목 해줬습니다. 저는 고객으로서 응당 받아야 될 서비스를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크레임을 걸었던 거죠. 그런데 다소 억양이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차를 몰고 출발을 하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럽니다. 왜 화를 내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화낸 일이 없다. 나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서비스를 받기를 원했고 그것을 나는 매너 있게 그 사람한테 말한 것뿐이다. 나는 화내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뒤에 앉아있는 아들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빠가 화냈냐? 화냈대요. 저는 분명히 아니었는데. 그런데 가는 중에 아내의 한마디가 저에게 큰 찔림을 줬습니다. 당신 때문에 그 직원 오늘 하루 망친 거야. 이 말이 집에 가서도 계속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교회 와서 설교를 계속해서 준비를 해 내려가는데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부끄러워서 설교를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업장에. 당사자는 다른 일을 나가 있다고 해서 통화는 하지는 못했는데 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언성이 높았다. 그분의 하루를 내가 망친 것 같다. 그분께 꼭 사과한다고 전해달라. 그렇게 아침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저 단순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관점을 하나로 몰아가셨어요. 그렇게 저의 관점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지. 그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아지니까 내가 서비스를 잘못 받았다? 사라지고, 내가 기다리느라 불편했다? 사라지고, 커피가 식어버렸다? 사라지고, 딱 선명하게 하나가 남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선명해지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공부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학교 많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인생이 그 관점 위에 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내 인생을 들여다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주실 때,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무엇일까,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이 차곡차곡 쌓여가면 그러한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 목적은 이렇게 이름 붙여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한번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위하여 만드셨다. 구원해 주신 목적. 자, 함께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는데 7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것을 7절만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즉 구원해 주신 이유는 앞으로 다가오는,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요리 연구가 이혜정 씨가 유행시켰던 말 아시죠? 웃는 분은 아시는 거네요, 그죠? 얼마나 맛있게요. 비슷한가요? 예, 얼마나 맛있게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풍성한지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된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나를 변화시켰는지요.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이 목적에 대해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엘리사가 선지 활동을 하던 때에 이 사마리아 땅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모든 복음로가 끊어져 버렸어요. 사마리아 성이 굶어 죽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이거 굳이 현재의 화폐로 환산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이들을 잡아먹었다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엽기적인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앞에 어떤 사건 때문에 왕이 엘리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수인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수인에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모든 인플레이션이 멈추고 정상적인 거래가 될 거다. 물가가 안정을 찾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고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매일반이었어요.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택하신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아람 군대로 가봤습니다. 구걸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다 두고 도망갔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아람 군대가 스스로 다 물러간 뒤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먹고 마시고 물건들을 막 감추다가 한 사람이 얼른 정신을 차리고 이런 말을 하죠. 열왕기하 7장 9절에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것을 전하지 않고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기다린다면 그 벌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릴 거다. 그러니 이제 왕궁으로 가서 이것을 알리도록 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리도록 하자 할 때 알리자라는 말이 히브리어 나가드라는 말인데, 선포하다, 선전하다 이런 말이에요. 뭐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기쁜지, 이거를 선전하는 일을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담당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참 중요한 구조가 하나가 있어요. 엘리사를 거절하던 사람들 앞에 그 공동체 안에 나병 환자 4사람을 하나님 세우십니다. 그리고 알리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던 사람들 앞에 신약의 수많은 사도들, 바울과 같은 사도들을 세우셔서 알리게 하셨어요. 지금 그리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거부하고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보지 않는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알리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뭐를요? 예수 믿으니 얼마나 좋은지, 예수 믿으니 얼마나 복된지 이거를 알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도록, 나를 통해서 우리 학교 친구들이 구원받도록,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지인들이 구원받도록, 나를 통해서 나의 직장의 동료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되면은요, 내 삶을 통해 이 복음이 흘러가는 거죠. 관점이 변하지 않으니 그냥 그곳은 공부하는 곳이고, 그냥 그곳은 돈 버는 곳이고, 그냥 그곳은 일하는 곳이고, 그냥 그곳은 그저 내가 살아가는 곳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전도인들, 전도왕들, 고구마 전도왕, 무슨 전도왕, 무슨 전도왕, 여러분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삶의 관점이 영혼 구원에 맞춰지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행위가 복음 증거로 나타나고, 그러니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여 전도하는 일과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헌신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전도 못합니다. 아니요, 못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관심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문을 열어서 하나님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이 한 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작품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라고, 구원받은 복음 증거하며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명 복되게 잘 감당하시면서 많은 열매 거두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